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그 6장을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또 4장부터 6장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1장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장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고 구원받은 후에는 또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에는 사도 바울이 발견한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어야 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4장부터 6장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성경 인물에 빠질 수 있어요. 야,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솔로몬 같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어떤 내 눈에 탁 띄고 내 마음에 정말 드는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고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목표를 둬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라. 그래서 1장부터 3장에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에서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4장 1절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끼리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시키는 건 아닌 겁니다. 교회 안에 음란이 돌아다닐 수 있고 욕심이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건강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면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8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체란 말이죠.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 25절부터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눈이 좀 불편하면 손이 가게 돼 있고 손이 불편하면 왜 그런가 눈이 가게 돼 있고 서로 자기 몸을 지체를 돌보면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발가락이 아프면 온몸으로 느낍니다.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느낍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결론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머리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머리 밑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건물을 얻어가지고 아니면 교회를 건물로 지어가지고 있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셨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모든 구원 얻은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의 반대는 나누어지는 것, 분열하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몸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하나 되었던 몸을 둘로 나누게 되는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 되었으면 한 몸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바울 당시의 겸손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었냐면 노예들, 종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겸손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지가 지독하게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면 무조건 발 씻을 물부터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만 던져주는 것보다는 주인이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빠서 좀 그러면 종들 중에 가장 말단 종이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손님의 발을. 그런데 말단 종도 바쁘면, 그러면 먼저 온 손님이 다음 손님의 발을 대신 닦아주도록 그렇게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 이삭, 아브라함 아들의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부인이 되었던 리브가의 집으로 갔는데,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손님한테 발 씻을 물을 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그 시대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이렇게 했고 예수님 때에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지금이야 세상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먼지 나는 그런 환경이 많이 달라졌겠지만 예수님 때까지도 그런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고 가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니 예수님 발치러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를 깨뜨려서 발에다 쏟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늘어뜨려서 발을 닦아주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그 집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세상에서 악평난 죄인인 줄 알 텐데, 저 여자가 얼마나 죄스럽게 살아온 사실을 알 텐데 어떻게 죄인이 자기 몸에 손을 대도록 놔둘 수 있지? 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맞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몬아, 두 사람이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그 빚을 준 사람이 그 사람들 형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딱 해가지고 다 빚을 탕감해 줬다. 두 사람 다. 그러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그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하는 말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손님 대접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식사는 대접하겠다고 해놓고 감히 발 씻어드릴 그런 생각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발을 씻으려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종놈 같습니다.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 씻어드리는 일을 생략해버리고 그냥 뭐 앉든지 말든지 식사만 하고 가시라고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게 와서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발을 닦아주지 않았느냐. 그럼 차이가 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거다. 이 여자는 네가 하는 대로 죄인 취급을 받고 여태 서럽게 살아온 여인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죄가 탕감받은 사실을 알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라고,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그 복받치는 감격 때문에, 그 고마움 때문에 눈물을 쏟으면서 내 죄 탕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그렇게 한 거다. 누가 잘못한 거냐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임박한 사실을 아시고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종놈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의 발을 다 닦아주셨다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무도 발을 닦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을 초대하면서 주인도 발을 닦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바빠서 못 닦아주면 먼저 온 사람부터 발을 닦아주는 게 그게 예의인데 아무도 종놈 같은 위치에 서기 싫어서 발을 닦아준 일을 생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종놈 같은 자리에 대신 뛰어드시고 종놈같이 상대방 앞에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 주셨던 겁니다. 12절부터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며 나를 섬기지 않느냐?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정말 선생이고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은 주인이신데 가장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겨주셨습니다. 요즘 와서야 인권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무슨 인권이 있었겠어요?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죄인이 되시자마자 예수님은 무자비하게 때리고 달려드는 로마 군인들로부터 폭행과 조롱과 욕을 마음껏 당하시고 생명되는 피를 쏟아서 호흡이 멎도록까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값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을 다시 보면
겸손하게 될 때,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예수님이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나를 섬겨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온유한 겁니다. 온유한 거는 착한 게 아닙니다. 온유한 거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온유하게 사는 건 바보가 아닙니다. 사자를 예로 들면, 사자는 그 동물들 중에 맹수 중에 맹수입니다. 이빨이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그 이빨로 다른 짐승에게 달라들어서 목덜미를 물어 제끼면 죽을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사자의 그 사나운 이빨에 물리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자기 새끼를 그 이빨로 물어요. 자기 새끼들의 목덜미를 자기 입으로 뭅니다. 자기 새끼를 물어서 옮기는데 그때는 상처 하나 나지 않습니다. 사자의 이빨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납고 무섭습니다. 거기에 물리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짐승을 물었을 때는 피가 떨어지고 죽음이 왔는데 왜 새끼를 물었을 때는 상처 하나 없을까요? 사자는 아는 겁니다. 언제 힘을 줘야 되는지, 언제 숨통이 끊어지도록 조여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자기 새끼를 물 때는 죽도록 물지 않는 겁니다. 상처 나도록 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싸워보고 싶고 한마디 해주고 싶고 갚아주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니까, 말할 줄 모르는 게 아니니까 시원스럽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 힘을 줘야 될지, 언제 힘을 빼야 될지 아는 사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어느 때 힘을 써야 되고 어느 때 힘을 빼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힘을 빼는 거. 목표는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힘을 빼는 거, 힘이 있지만 빼는 거, 그게 온유입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 힘이 있는데 힘을 빼는 게 온유입니다. 힘이 있지만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힘을 빼는 거, 내 힘을 쓰지 않는 거, 그게 온유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오래 참음이라고 나와 있죠.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는데,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때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때를 못 기다려주는 건 다그치고 야단치고 욕하고 꾸짖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때를 내가 원한 때에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때를 앞당기려고 닥달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시편 128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들은, 너의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표현도 참 희한하게 있습니다.
자식들을 무엇에다 견주어서 표현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감람나무라고 했을까요? 오일 중에 아주 괜찮은 오일이 올리브 오일이라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감람나무는 성질 급한 사람은 못 키웁니다. 감람나무를 심고 열매를 보려면 한 해 두 해 기다려 가지고는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감람나무가 심고 나서 언제 열매를 맺느냐 하면 10년 지나서 때로는 13년 지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10년, 13년은 기다려야 돼요. 성질 급해서 열매를 안 맺는다고 뽑아버리면 감람나무 열매는 죽어도 못 맺는 겁니다. 그렇게 늦게 맺는데 대신에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고 하면 얼마 동안 맺느냐 하면 100년 동안 맺습니다. 100년 동안 줄기차게 열매를 얻어서 올리브 기름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변화가 없어 보이고 더뎌 보이고 그런 사람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도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 서로 뒷담화하고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흠집을 내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지체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를 쓰고 교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문제가 되게 하고 오해한 거 가지고 문제가 되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가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누어지게 하는 모든 일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나눔의 징조가 있을 때 그것은 사탄의 공격이 왔구나. 사탄의 공격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보고 거기에 맞서는 게 맞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5장 1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3절, 4절을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은 버리는 것이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원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볼로스의 말 뜻이 뭐냐 하면 중상자, 비방자, 이간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근거 없는 말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그런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나누어지게 하려고 성도끼리 서로 나누어지게 하려고 공격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말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은 능력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깊은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 4절 5절을 보면 큰 배를 움직일 때
큰 배를 움직일 때 뭘 가지고 움직이냐? 그 큰 배를 모든 사람이 다 매달려서 밀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공이 작은 키 하나를 조작해서 움직이지 않느냐? 그 작은 키 하나 가지고 큰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말도 그렇다. 말도 작은 혀지만 큰 일을 이루기도 하고 큰 사고를 치기도 한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혀는 불과 같다. 그것은 불의의 세계다. 그렇게 잘못 나오는 말은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리고 그것은 그 영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지옥에서 온다. 이런 나쁜 역할을 하는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는지, 그런 말을 들으면 살고 싶지가 않아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또 본인들 자존심은 얼마나 센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말만 하고 자기는 언제나 무슨 말이든 다 하려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리고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좋잖아요. 사과하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 줄 아는지 도무지 사과도 안 해요. 사과할 줄을 몰라요. 7절, 8절을 보면 짐승도 새도 벌레도 바다에 있는 것들도 다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는데 혀는 못 길들인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는 못 길들인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솔직하대. 자기는 솔직해서 그렇대. 그런데 남들이 하는 말은 못 듣는다는 거죠. 자기는 늘 남을 지적해주고 늘 훈계하고 늘 책망해주면서 남이 해주는 말은 절대로 안 들으려고 그래. 좀 하면 아주 기분 나빠가지고 왼수지려고 그래. 9절부터 12절을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혀로 말이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말하고 그런 입으로, 그런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같이 읽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똑같은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서 사람 향했을 때는 그 입 가지고 못할 말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건 옳지 않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것들은 다 원리를 따라가는데 사람은 벗어나서 돌아올 줄 모른다는 거죠. 이 작은 혀를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찬송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화풀이 해버리고 자기 감정 풀어버리고, 이게 맞느냐?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 다른 건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있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양 모습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더디어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빠뜨리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같은 지체의 입장이니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함부로 말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 입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옳지 않다. 11절을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떻게 나무가 자기 본연의 열매를 안 맺고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사람은 말을 들을 때 말을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다고 합니다. 귀로만 들으면 상처받지 않을 텐데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합당치 않은 혀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고 사람을 향해서도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말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잘못돼서 마음에서 잘못된 말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기를 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마음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마음이 잘못돼서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려면 내 마음이 고쳐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고쳐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눈이 밖으로 떠져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으로는 다른 사람 모습밖에 못 봐요. 눈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내가 보이지 다른 사람 어떤지 보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게 해주는 나를 보는 게 은혜예요. 진짜 은혜는 남이 이렇다 저렇다 보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나를 고치는 게 은혜예요. 다른 사람 고치고 다른 사람 새롭게 하겠다고 다른 사람 아무개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고쳐져야 되는 내 모습 보고 내 모습 때문에 탄식하고 내 모습 때문에 나 좀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는 남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나는 하나도 고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울 보듯이 내가 보여질 때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고 얼마나 뒤틀려 있고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볼 줄 몰라서 내가 힘들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알아요. 나를 보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 보는 건 은혜 안 받은 사람도 다 봐요. 웬만큼 보는 사람은 다 봅니다. 저 사람 성품이 어떻고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거짓스러운 사람인지 웬만하면 다 봐요. 물론 전혀 못 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봅니다. 그러나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나를 보고 나를 고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나를 고치는 게 은혜예요. 말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말을 잘하려면 내 마음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오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군인들이 쓰는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군인들이 이 시내에 나왔을 때는, 집으로 올 때는 평범한 옷을 입고 와요. 그런데 완전 무장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총도 있고 칼도 있고 수류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말씀으로 봐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는 뜻이에요. 군인은 전쟁을 할 때는 완전 무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전쟁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데 우리의 적이 누구고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의 적입니다. 항상 있는 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호흡하고 있는 동안 하루도 한순간도 떠나가지 않는 적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저놈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해도 수없이 했을 거고 우리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원수와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맨 처음에 사탄이 하와를 찾아가서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사탄의 말이 뭐죠?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니? 이렇게 접근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래? 하와가 대답했죠. 아니, 그건 아니고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 그때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그거 먹어도 안 죽는데? 진짜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사탄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항상 접근하는 아주 많이 써먹는 방법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여건을 갖추고 있을 땐 얼마나 쉽겠어요. 예를 든다면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다든지 정말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든지 그러면 공격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너 왜 잘 안 되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너의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니? 이렇게 의심하도록 늘 파고들게 돼 있어요. 환경이 되는데, 조건이 되는데 걔들이 손 놓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의심하도록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마귀의 말에 동의하는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동의하는 말을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글쎄 말이야, 진짜 왜 그런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그건 완전히 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의심하게 하는 그런 찰나에 우리가 거기에 동의해서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태 기도한 게 다 헛수고가 돼버리고 다 취소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와가 사탄이 하는 말에 동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렸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응답이 지연될 때 난이도가 높기는 하지만 그건 다름 아닌 영적 싸움이에요. 그 정말 이용해 먹기 좋고 시험하기 좋은 그걸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쟤들이 얼마든지 달려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혹독하게 살 때 거기서 해방되는 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만 시켜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 조상 적부터 너희들을 대대로 살게 하려고 내가 준비해둔 땅에 있으니 가자.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가셨을 때 그들은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거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거기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말을 던졌기 때문이에요. 야, 봐봐, 가나안 사람들 저렇게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성도 봐라, 어마어마하지. 저 사람들을 이긴다고? 하나님이 너희한테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너희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의심의 말을 막 던졌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졌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사탄이 던진 말은 정말 사실 같아요. 그들은 엄청난 거인들이었습니다. 신체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메뚜기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 몸은. 그 사람은 창대 같고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 같고, 다 신체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힘으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무기는 발달해 있고, 그리고 빈틈없이 성을 지키고 있고, 거기에 들어간 건 무모한 일이고 죽음 같았어요. 그런데 그 고역한 사람들, 정말 사탄이 던진 의심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안 들어간다고 해서 광야로 돌아가서 죽었던 사람들, 그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펼쳐졌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갔습니다. 그때 여리고 성은 어이없게 무너졌습니다. 그게 견고한 성이 맞았나?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나 싶을 정도로 어이없게 무너졌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던져준 말을 듣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던 그날, 밤새도록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을 쏟아내면서 울고 불고하던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사탄이 던진 의심하는 말을 했던 그들, 하나님은 사탄이 던져준 말을 붙잡고 사탄이 던져준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을 때 그들은 망설임 없이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거인들이 여전히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복종합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돌고 6번 돌아라 그러면 6번 돌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때라고 사탄이 의심하는 말을 안 던졌겠어요? 얼마나 환경이 좋은데 얼마나 여건이 좋은데 사탄이 그때는 쉬고 있었겠어요? 동일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탄이 던지는 그 의심하는 말을 다 버려버렸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려운 환경, 정말 힘들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사탄은 의심을 던지려고 합니다. 의심을 주고 의심하는 말을 따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원수를 막아내려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야 됩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야. 늘 우리는 그렇게 막아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기에 버티고 서야 되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받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원수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성령의 검이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탄이 의심의 말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너는 거짓말쟁이지만 언제나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고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맞서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그렇게 맞서다 보면 걔들이 포기합니다. 잘 견디다가 의심하는 말을 던졌을 때 받아들이면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항상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렇게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의심의 무기를 파괴하는 무기는 믿음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흔하게 쓰는 방법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쓰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험담한다든지 음란한 말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인격이 흔들릴 정도로 함부로 말한다든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모셨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공격해오는 원수를 맞서야 되는데 내가 그런 치열한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 12장을 보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을 다 버리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고, 그 다음에 보면 아래를 내려다보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악을 받았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고, 적을 만들지 않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은 지는 거기 때문에 선으로 갚아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원수를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가장 먼저 적용하고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곳이 어디냐 하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25절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6장 1절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4절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5절에는 직원이 고용주에게, 9절에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그리스도인 된 모든 사람이 서로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일상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모습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힘을 빼는 온유함, 다른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 오래 참아주는 거, 사랑하는 거, 용납하는 거, 이렇게 사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몸입니다. 함께 세워야 되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를 씻어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고, 합당한 삶은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변화되어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